샬롬, 택한 백성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며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는 소중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2장 말씀 되겠습니다. 제 2장.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말이래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음은 그들에게 동방 풍속이 가득하며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 같이 점을 치며 이방인과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였음이라. 그 땅에는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며 그 땅에는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하며 그 땅에는 우상도 가득하므로 그들이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을 경배하여 천한 자도 절하며 귀한 자도 굴복하오니 그들을 용서하지 마옵소서. 너희는 바위 틈에 들어가며 진토에 숨어 여호와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라. 그날에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며 교만한 자가 굴복되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라.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날이 모든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와 자고한 자에게 임하리니 그들이 낮아지리라. 또 레바논의 높고 높은 모든 백향목과 바산의 모든 상스리 나무와 모든 높은 산과 모든 솟아오른 작은 언덕과 모든 높은 망대와 모든 견고한 성벽과 다시스의 모든 배와 모든 아름다운 조각물에 임하리니 그날에 자고한 자는 굴복되며 교만한 자는 낮아지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실 것이요 우상들은 온전히 없어질 것이며 사람들이 암혈과 토굴로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려고 일어나실 때에 그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할 것이라. 사람이 자기를 위하여 경배하려고 만들었던 은 우상과 금 우상을 그날에 두더지와 박쥐에게 던지고 암혈과 험악한 바위 틈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려고 일어나실 때에 그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리라.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어제 보았던 이사야 1장에서는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는데요. 하나님을 거역한 양육받은 아들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참담한 모습들을 소개하면서 그럼에도 다시 하나님 앞에 죄의 씻음과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때에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것, 이 사실을 이사야를 통해서 전달하셨습니다. 이제 오늘 2장부터 4장까지 이러한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묘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하시는데 말 이래, 즉 여호와의 날에 메시아 왕국의 도래와 악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2장, 3장, 4장에 상세하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2장 1절 같이 볼까요?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1장에서도 그렇지만 2장에서도 이사야의 어떤 신적 권위를 가지고 예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신 특별 계시를 통해 예언하고 있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예언들이 2절부터 나오게 되어지는데 2절을 같이 볼까요? 말이래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여기서 말일은 마지막 날이라는 의미가 될 텐데요. 세 가지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첫째는 유다 민족이 바벨론으로부터 귀환하는 날이 되어질 것이고, 둘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승천으로 시작된 교회의 시대를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이후에 그 평화로운 시대를 말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궁극적으로 말일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재림 이후의 시대가 될 것입니다. 그때에 2절을 좀 더 보면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는 거죠. 여호와의 전은 신약시대의 교회를 말합니다. 모든 산 위에라는 표현은 세상의 이방신을 말하고 있는데, 이방신들은 일반적으로요 산 꼭대기에 제단이나 산당을 세워놓고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그런 산 위에 놓은 이방신보다 하나님의 전, 곧 교회가 더 뛰어나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뛰어난 여호와의 전, 곧 교회에 사람들이 모여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모여든다라는 표현은요 시냇물이 흘러서 바다로 들어가는 모습을 나타내는데요, 끝없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물이 이어지듯이 교회를 찾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처럼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신앙이 여기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온 세상에요. 그렇기 때문에 선포하는 것입니다. 3절을 보세요.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이사야는 말일에 마지막 여호와의 날에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들 것을 예언하면서, 그러니 지금 우리가 여호와의 전에 곧 교회로 모이자라는 것입니다. 그때의 말씀을 좀 더 보면 하나님이 당신의 길을 가르치시고 우리가 또 그 길을 행하게 되어지는데, 이렇게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는 자가 여호와의 길을 행하게 된다. 그러니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자라는 거죠. 2절을 좀 더 보면 여호와의 전은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 예루살렘으로부터 여호와의 말씀, 즉 복음이 나온다,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사야는 2절과 3절에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사람들이 모여들고 올라가게 되는 순종을 하게 되어지는데, 4절에서는 여호와의 심판으로 인해 완전한 평화가 이루어질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4절을 같이 볼까요?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마지막 날에 전쟁이 사라지는 평화의 날이 올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 5절을 보세요.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이제 곧 종말 마지막 때가 다가오니 야곱의 족속 즉 이스라엘 전체가 여호와의 전에 올라 빛의 생활을 하자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사야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 마지막 때에 성전을 중심으로 찾아오는 평화의 날을 선포하고 여호와의 전에 오르자라는 비전을 제시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6절부터 시작되는 말씀은 이런 비전과 희망과는 달리 장차 임하게 될 크고 두려운 여호와의 그 심판이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것은 6절인데요.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음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었다는 거죠. 그 이유가 6절 이후에 나오는데 그들에게 동방 풍속이 가득하며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점을 치며 이방인과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였음이라. 이 말씀을요,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영을 그것을 보면 이렇게 해석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땅은 처음과 같이 점술로 가득 찼기 때문이다. 네, 여기에는 처음과 같이라고 하는 이 문구를 넣어놨죠. 이 시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갈 그 처음, 그때 토착민들이 있었는데 그 토착민들이 섬기던 바알신들, 곧 미신 풍속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 그 모든 가나안 민족을 멸절하기를 원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편리대로 그들을 노예로 삼고 때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노예가 되면서 이 풍속을 남겨두게 되어지죠. 말씀을 보니까 그들과 손을 잡고 언약하였다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것이 화근이 되어 심판의 원인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요, 세상의 종교와 미신에 더불어 손을 잡아서는 안 됩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라는 면목하에 지금 세대는 이상한 타협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는 심판의 원인이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은요, 고결한 것이에요. 다른 미신과 풍속, 종교의 연합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방인들과 손을 잡은 그들에게 찾아온 결과는 더욱 우리를 미혹에 빠지게 만드는데 7절을 보세요. 은금, 마필, 병거, 이런 세상적인 것들이 가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와 더불어 8절을 보면요, 우상도 가득해서 그것을 경배하게 되어지는데, 그런데 8절을 자세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 그런 우상을 경배했다라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서슴없이 자행하는 자들에게 이제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의 강력한 심판이 임하게 되어지는데, 우리 12절 말씀을 같이 볼까요?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날이 모든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와 자고한 자에게 임하리니 그들이 낮아지리라. 만군, 체바오트라고 해서 온 천체 가운데 가장 강력한 여호와의 군대를 말하죠. 그 여호와의 군대 또한 그들을 통치하신 여호와가 마지막에 임하시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만한 자들, 우상을 섬기던 자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자들을 낮추신다라는 것입니다. 낮추신다. 우리의 신분을 낮추신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영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가장 밑바닥 수월의 골짜기, 어둠과 같은 지옥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때가 되면 18절을 보세요. 우상들은 온전히 없어질 것이며 지금까지 우리가 믿고 섬겼던 우상들이 없어지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사람들이 만든 우상들은 말씀을 보니까 두더지와 박쥐에게, 이런 미천한 미물들에게 던져지게 되어지고, 그때 사람들은 두려워서 토굴로 들어가고 험악한 바위 틈에 들어가서 여호와의 영광을 피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전에 요나의 말씀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을 때에 그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게 되어지는데 마치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고 우상과 짝하며 자기가 만든 신, 하나님을 섬기기보다 자기가 꿈꾸는 인생, 자기가 만든 인생, 이런 우상을 따라가는 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지금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은 하나님의 법 앞에 온전히 서 있는가, 날마다 영적인 체크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오늘의 삶,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을 지켜내시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